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일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1월도 오늘이 3일이니까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설교를 더 준비하고 편집하면서 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었네요. 2024년 이제 한 해 시작하는데 우리가 귀한 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려면 또 영적인 한 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또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게 다 사실 훈련입니다. 그런 영적 훈련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자라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놀라운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물이 빠진다. 우리 물 빠진다는 얘기도 하죠. 세상적인 물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로 채워지게 되고 생수의 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한 영적 방법이기도 하고요.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우리가 4장 초반 그리고 3장 후반, 중반 이 부분과 연관이 있죠. 야고보 사도는 언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거론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행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언어 폭력과 더불어 중상모략도 그 당시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점을 꼭 집어 이야기하죠. 1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개역개정 쉬운 번역 우리말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비방을 뭐라고 그랬냐면 헐뜯는 거다. 개가 막 사납게 물어뜯듯 물어뜯는 그러한 것을 헐뜯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방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폄하하여 말하다, 대적하여 말하다, 험담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증오 및 교만을 말로써 표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앞서 3장 1절에서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서 이 말을 언어라고 할게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언어,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3장에서 거론한 말은 언어인데요. 악한 언어와 선한 언어, 그리고 찬양과 저주를 들어 우리의 입에서 선한 것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형제를 비방,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을 멈출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 혁명가들은요, 중상모략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귀족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중상모략을 동료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경시하는 그러한 행위로 여겼다고 하죠. 자, 이런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기를 원하거나
자신이 인정받길 원하는 모습을 가지죠. 이런 사람의 특징으로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가차없는 공격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평가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욱 뛰어나 보이거나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1절에서 싸움과 다툼, 이기적인 욕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을 했죠. 야고보 사도가. 자, 그 의중을 확인한다면 11절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모습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악한 말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세번역본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얼간이, 바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요,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욕 좀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 있나요? 비방, 비난, 헐뜯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을 향해서도 안 되겠지만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서도 악담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뭐냐? 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서로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죠. 그러나 비방, 비난, 헐뜯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저주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59편 12절과 14절에서 15절, 죄가 그들 원수의 입술에 있으므로 그들의 말은 죄악투성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만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이 저주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14, 15절, 그들 원수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성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개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울부짖습니다. 형제, 자매,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요, 서로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이 계략에 넘어가는 것 옳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즉 비방, 비난, 헐뜯는 사람은요, 사탄의 계략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거나 또는 돋보이고자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욕심에 빠져버린 사람의 모습이죠. 시편 저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주위를 가면요, 음식을 준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으르렁거립니다. 심지어 주인을 무는 개도 있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줬는데도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며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따랐다가 자기들이 실망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는요, 형제 자매 곧 성도를 비방, 비난, 헐뜯거나 심판, 판단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후반절 볼게요.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같은 의미의 말을 점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예, 다른 제 번역본에 보니까요, 재판관이다. 개역 개정에 그렇게 나오죠.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재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최내가 최고 높이에 있다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헐뜯고 심판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심판하다, 판단하다의 원어 뜻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적 과정뿐만이 아니라 법에 비추어서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이 왜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율법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갖고 온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라 라고 약속하며 주신 계명이 이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본질은 총 10개가 있지만 본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자, 이 두 가지 핵심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가장 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 큰 계명이죠. 십계명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을 행해야 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헐뜯고 심판하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것이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잣대로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본다면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심판하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율법을 실천해야만 하는 존재인 겁니다.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한 몸이고 지체인 성도를 헐뜯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네, 이 율법을 모르거나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세 번역본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사랑의 일이죠.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 여기서 온유한 마음으로라고 이게 나오잖아요.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누구를 살펴요? 나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세 번역본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게 뭐죠? 모두 한 마음을 품어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하라. 그리고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새번역 보니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일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흐르는 이러한 언어폭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 제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때로 그 안에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 세차장 많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동 세차장이 편하고 좋은데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차에 기스가 많이 나요. 나중에 진짜 해보면 기스가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잔기스죠. 눈에는 별로 안 띕니다. 근데 이 기스가 사라지나요? 흠집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우 없는 말 중에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흘러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낮추거나 험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읽은 세 개의 말씀을 잘 좀 살펴볼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대하게 돼요. 권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권면에도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을 담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같은 마음, 같은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향해 자비하고 서로를 향해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복을 빌어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앞서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 갚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고통 준 사람, 나에게 아픔 준 사람, 나를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을 향해서 복 빌어주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대로 하시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자꾸 분노로 저주의 말을 하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의 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복의 일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좋은 사람이 떠올라요? 생각나요? 그러면 주님, 저 사람한테 제발 은혜 좀 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저 사람 멸망시켜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은혜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헐뜯고 심판,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복을 흘려보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요, 나중에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세번역 보내보니까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욕심과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나의 기준에 이룬 것은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만큼까지 안 되나? 이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합력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의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것은요. 결국 사탄의 일을 자신이 하려는 그런 교만한 욕심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걸
멈춰야 되고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스탑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은요, 결국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의 죄악이 드러나서 죄의 심판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좀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재판장으로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말 성경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죽고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진짜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세 번역본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도 또 바울 사도도 성경 연구를 많이 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지만 그 뒤에 영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도 죽이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거나 또는 심판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매우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또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면은요, 결코 헐뜯거나 심판, 판단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직 사랑을 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자, 이 20절, 21절의 말씀 19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끝에 함축되어져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본다면 결국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알리고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약속을 실천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요, 결국 그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심판대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이 너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심판하는 것,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이 행동이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미 뭐 했어요? 정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다라고 정의 내려버리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은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내어 놓아야 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아낌없이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서로 헐뜯고 심판하는,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헐뜯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 서로가 상속받는 귀한 기쁨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심판하고 판단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입에 주의 선한 말을 담아야 되고 복된 말을 담아야 되는데 그동안 저주의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입술이 주의 생명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을 전하는 복된 입술과 삶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